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찬양대 찬송 감사드립니다. 갈수록 더 하나가 되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죠? 네. 그래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처서가 지났는데요. 어때요? 가을 맛이 납니까? 아직도 여름 같습니까? 여름 같아요. 그죠? 계속 더 더워지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점점 더워진다라고 계속 방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때 정도 되면은 좀 시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낮에는 때학볕이 계속 내리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 주의하시고, 항상, 어,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건강을 주시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영광 받으시는데 필요한 물질, 건강, 또 지혜, 명철 이 모든 것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함께 말씀 듣기 위해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그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앞으로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항상 도와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자리에 함께 했지만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 영혼을 더욱 사랑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잃지 않도록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또 마음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 그 방향대로 살고자 하는 그 결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학예 수양회를 마치고 또 교회는 지역 집회와 또 그리고 축예 수양회를 향해서 점점 나가고 있습니다. 또 대집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 보내주시고 교회가 그 영혼들을 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정도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천천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오늘은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예, 법칙은 다른 이론과 다르게 법칙은 고정되어 있고 또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법칙 가운데 늘 살아오고 있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져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사람은 땅에 발을 딛고 이렇게 살잖아요. 천장에다 발을 올려놓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항상 땅을 딛고 살잖아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항상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법칙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구원받기 전에는 그 법칙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그 법칙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법칙 안에 이루어지는 많은 결과들을 맛보고 경험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법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을 잘 이해하면은 잘 참아낼 수도 있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중요한 법칙을 한번 두 번에 걸쳐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과 영광의 법칙 1, 이렇게 첫 번째 주제로 제가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영광의 법칙이 계속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반복이 계속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영광의 법칙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 지나간 시간들도 은혜가 되고 앞으로 주어질 고난들도 영광을 기다리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과 영광의 법칙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을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또 은혜 받았다, 그리고 성령 받게 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느 상황에 있고 앞으로 주어질 것을 뭘 기다려야 될 것인지도 생각해 보면서 얼굴이 활짝 펴지고 또 마음도 편안해지는, 그리고 정말 내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고난이 올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움이 오면은 마음 졸여서 그냥 탁 숨어버리지 말고요, 더욱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고난과 영광은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난과 영광은 고리로 연결이 돼 있다. 고리 보면은요, 이렇게 목걸이 보면은 고리 하나하나가 연결이 돼서 목걸이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쇠사슬을 보면은요, 그 쇠사슬의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고 연결이 돼서 어떤 쇠사슬을 연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뭘 이끌어 가는데도 쇠사슬이 탁 끌어서 갈 수 있잖아요. 그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고난과 영광은 고난 따로 영광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영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걸 눈으로 보려고 하면은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법칙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고난과 영광이 연결되어 있는 고리다. 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항상 함께 움직인다. 이것만 오늘 기억해도요, 기억하고 남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요,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고난이 오면은 영광을 생각해요. 두렵고 피하고 싶고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또 들어보고 또 생각을 하고 상기해 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고난받으신 주님이 없이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받으러 먼저 오셨고,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영광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그래서 있을 수 없다. 없다.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월계관을 쓰는 그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단련이 있었고 연단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쭉 통해서 우리가 TV를 통해서 금메달을 따고 또 메달을 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는 것은 사실은 영광을 보는 것인데, 그 이면에 먼저 뭐가요? 먼저 고난이 있었어요.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다, 고난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오산이에요. 경기도 오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걷는 모든 길에는 이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길을 선택하게 됐고 그 길을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왜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냐면은, 결국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고 또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야 될 사람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천천히 따라가면 돼요. 주님이 걸었던 그 길, 이전에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먼저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가요 묵묵히 따라가는 겁니다. 새로운 길, 전혀 특별한 길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색다르게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다윗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되었어요? 나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됐어요? 나의 하나님이 됐어요. 맞잖아요. 모세의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끌었던,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됐어요? 나의 하나님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받고 앞으로 나타날 것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고 또 기다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신약성경 379페이지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요, 그 길을 따라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먼저 가셔버리고요, 너는 이제 알아서 네 마음대로 알아서 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새로운 교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걸었던 수천 년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자꾸 다른 길, 이상한 길 만들려고 하면은요 이상한 건 만납니다. 그 길 그대로 가야 돼요. 묵묵히 가야 됩니다. 함께 모이고 말씀 듣고 복음 전하고, 안으로는 사랑하고 밖으로 복음 전하고, 이 길이요 수천 년간 있었던 길이라니까요. 한 번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복음 전하면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는요, 그건 옛날 이야기고 우리는 이제 또 다른 길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길 그대로를 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스도도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잖아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길은요 예수님이 걸었던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었던 길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가야 돼요. 묵묵히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요 걸어가는 겁니다. 아가서 1장에 보면은요 양떼들이 걸었던 그 길이 있어요. 양떼들은요 골짜기, 깊은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서요 푸른 초장으로 나갔어요.
푸른 초장으로 나가려면은 음침한 골짜기를,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해야지 푸른 초장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음침한 골짜기에는 양떼들이 걸었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있어요. 이렇게 오솔길이 있어요. 험악하고 좁고 길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수천 년간 만들어 놓은, 먼저 우리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수없는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고,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나는 그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그 길에 벗어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길을 벗어나고 있다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양떼들이 걸었던 그 길을 벗어나면은요, 목자가 없고, 목자가 없으면은요, 사나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게 되고, 큰 사고를 당하게 되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양떼들이 걸었던 그 길은요, 목자가 잘 알고 있는 길이에요. 목자가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자녀가 됐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이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후사,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후사, 그의 후사,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마음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주로 삼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겁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 앞서가신 예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지금 영광 가운데 있을까요? 어떨까요? 영광 가운데 있어요. 영광 중에 들어갔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 믿음의 정말 그 근본이었던 아브라함은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천국에 계시다는 소리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가는 사람으로서 이제 아브라함은 천국에 가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이제 주님이 이 세상에서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고난은요, 당연한 겁니다. 이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요, 결국 그 길을 결코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으로 향하게 되고 자기 자신이 다시 한번 자기의 왕국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루려고 고난, 환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환난에 비하면 영광은 어떨까요? 환난과 영광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환난은요, 깊은 골짜기라고 하면은요, 영광은요, 푸른 초장이에요. 푸른 초장을 맛을 본 사람은 깊은 골짜기를요, 이겨낼 수 있어요. 푸른 초장의 맛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골짜기에 다다랐을 때 낙심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좌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자꾸 말씀을 통해서 푸른 초장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푸른 초장을 경험했습니까? 정말 처음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 푸른 초장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내 삶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과 환난을,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고 계시냐 이 말이죠.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사랑입니다. 주님께 받았던 은혜죠. 자,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왜 이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묵묵히 통과해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남은 시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왜 고난을 통과해야 될까? 첫 번째,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 여러분 다 은혜 받았죠? 예. 오늘 은혜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이미 은혜 다 받았어요. 우리가 추석 때 되면요, 새해 되면은요, 뭐라고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러잖아요. 그런데 막 말하면서도 좀 이상하죠? 복 다 받았는데 왜 또 복 받으라 그러지? 막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요, 이전에는 복 받기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으로서 복을 나눠주려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 살아가시는 겁니까? 복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까? 이미 복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을 한 번씩 해봐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내 표대는 누구인지 표대가 분명해지지 않으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분명한 표대를 놔두지 않았다면 그 훌륭한 모세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떨어지고 말았어요. 표대가 분명해야 됩니다. 표대가 분명하려면 그에 대한 확실한 믿음도 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요,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 주 성령님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고 그 안에 쭉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은혜 때문입니다. 자, 은혜는요,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요?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권세. 이 은혜는요, 뭐냐면은 특권이에요, 특권. 자, 은혜 이꼬르 특권. 여러분은 아주 각별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죄인이었지만은 특권을 받음으로 이 특권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때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막 무서워서 쩔쩔매면서 갈지 못 갈지 모르고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등 떠밀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특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탁 나갈 때요, 당당히 나가는 겁니다. 더 당당해지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의 증인, 나의 보증인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탁 앉아 계셔요. 나의 증인, 나의 보증인이 앉아 계셔요. 내가 믿었던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당당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는요, 받을 수 없는, 자격도 없는 우리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선물로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고난을요, 묵묵히 당당하게 잘 참고 영광을 바라보고 통과해야 돼요.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찾았었는데요,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렇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 사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결국 우리가 보면은요, 나를 위한 것이지만은 더 나아가서는요, 십자가에 높이 오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큰 값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아. 그러면요, 그 그리스도께 큰 죄송함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나를 위해서요, 애쓰고 마음 쓰고 막 모든 걸 써가지고 다 해놨는데요, 그 본척만척이요 무시해버리고 지나가 버리면요, 그 노력한 사람에게 큰 신뢰를 하는 거죠. 그러죠. 정선 저 산에다가요, 최근에 보니까 여기 아리랑 고개, 저 이사 올 때요, 아리랑 고개를 싹 넘어왔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해놨어요? 뻥 뚫어놨죠. 뻥 뚫어놨어요. 그죠? 근데요, 뻥 뚫어놓은 길은 나는 싫어. 원래 아리랑 고개 좋아. 그러고요, 그 길로 절대 안 다니고 원래 있던 그 험악한 길을 자꾸 선택한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정선 우리 군수에게 미안하죠. 그죠? 자, 하나님이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를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만큼이 고난과 어려움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아이고 그거에 거치지 말고 좀 편하게 살고 싶다, 그거는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믿지만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요, 우리의 삶에, 죄악된 삶에, 이전에 살았던, 세상에서 살았던 그 모든 더러운 것들, 육신의 정욕들, 마음의 죄악된 그림자들, 이걸 떨쳐버리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통과하면서요, 뭘 벗게 되냐면은 우리에게 있었던 그 불순물이 제거되는 겁니다. 싹 제거되는 거예요. 제거됐으면 좋겠어요?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고 살아가면서요, 이건 아닌데 라는 거 있죠? 예전 버릇대로 하던 거 있잖아요. 그죠? 있어. 이거 좀 그래. 혼자 하면서도요, 좀 그래. 안 했으면 좋겠어. 아이고, 죄송해. 막 그런 거 있죠? 이 불순물이요, 언제 제거되는 줄 아셔요? 고난 가운데서 제거되는 거예요. 아주 젊은 청년이요, 지 맘대로 살았던 청년이 머리 빡빡 밀고요, 군대 딱 들어가면은요, 어떻게 해요? 편하게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아침에요, 6시에 기상나팔 봅니다. 일어나야 돼. 9시에 일어나던 사람이요,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6시에 일어나야 돼. 아침에요, 절대 운동 안 하던 사람이요, 구보시켜. 예, 막 겨울에도요, 우통 다 벗겨가지고요, 막 구보를 시킵니다. 왜 그러죠? 1번 피곤하게 하려고, 2번 아주 괴롭히려고, 3번 훈련시키려고. 예,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소에서 흘린 땀 한 방울이요, 전쟁터에서 흘리는 피 한 방울과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만큼 땀을 흘렸느냐에 따라서 전쟁터에서 피를 덜 흘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요, 정말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바꿔야 될 불순물이 없냐는 거죠. 행동적인 것, 마음적인 것, 생각적인 것도 있어요. 이전처럼 생각하고, 이전처럼 마음 먹고, 이전처럼 말도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전처럼요, 똑같이 이놈 저놈, 죄송합니다. 예, 좀 양반이죠, 이놈 저놈은. 그죠? 양반이에요. 똑같이 그렇게 해도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정말 하면서 마음에 송사가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욕하면서 마음에 거친 말을 하면서 마음에 송사가 되지 않는다, 마음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사람은요, 구원 받았는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은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구원받기 전에는 내 육신만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 육신과 예수님의 함께 계시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면요, 예수님이요, 왜 그러냐, 송사한다의 마음의 문제를 준다니까요. 그런데요, 아무리 그래도요, 마음의 문제가 안 돼 그러면은요, 혼자 있는 거죠. 이기심을 갖고 시기하고 질투해도요, 마음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혼자 계신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되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탈령하면 돼요, 안 돼요? 훈련 잘 받다 탈령해버리면요, 돼요, 안 돼요? 혹시 이 중에 탈령병이 계실 수도 있는데, 계시면 안 되는데. 예, 은은요, 도가니에서 이렇게 불순물이 제거가 된답니다. 금은요, 풀무에서, 아주 뜨거운, 도가니보다 더 뜨거운 풀무불에서요, 불순물이 제거된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불순물을 탁 제거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생각도 하고 마음도 먹고 말도 하고 그곳에 가 있기도 하고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싹 붙잡힌 사람입니다. 근데 붙잡으려고 하면요 쏙 빠져나가고, 붙잡으려고 하면 쏙 빠져나가고, 이건 미꾸라지도 아닌데 순두부도 아닌데 자꾸 빠져나가면 되냐 이 말이에요.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했던 행동들도요 탁 버릴 수도 있고 정리해 가고 점점 변화해 가는 거죠. 점점 변화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야 이제 정금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욥기 2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앞에 욥기입니다. 시편 23장, 욥기 23장,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누굴까요? 그가 누구예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대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구원받고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셔요. 그분이 정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에게 운전대를 넘겨줬어요. 그분이 운전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리 가셔요. 저리 가셔요. 이리 가지 마세요. 저리 가세요. 막 이렇게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좀 제 맘대로 좀 가주세요, 예수님. 왜 예수님 맘대로 가시려고 하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시냐고. 우리 예수님 내 주가 되었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을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거죠. 그 운전대를 맡긴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급격하게 변화됩니다. 이전에는요 사람이 자주 변하면 어쩐다고요? 죽는다 그러잖아요. 죽는다 그러잖아요. 세상 말이 그래요.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근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변해야 돼요. 변하는데 얼마나만큼 변해야 되냐면요 계속해서 변해야 돼요. 완벽하게 될 때까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고난 받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랬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대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넣어놓고 단련하셔요. 별을요 어디 그냥 이게 말려놓으면은요 자기가 알아서 싹 벗어가지고 쌀이 되는 거예요? 잘 안 되죠. 막 햇볕에다 말려놨더니요 조금 말려놨더니 쌀이 돼가지고 다 있는 거예요. 하얀 쌀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거짓말 믿으셔요? 별을요 집어넣어놓고 정미기에다 넣고요 막 갈아버리는 거예요. 고난을 확 통과하면요 고난을 확 통과하면은 벼가 통과하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쌀이 나와. 쌀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겠다는 것은 쌀이 되지 않겠다는 것이고, 쌀이 안 되겠다는 것은 그대로 있겠다는 것이고, 변화되지 않겠다는 것은 이전처럼 그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예수님을 다 알고는 있는데 절대 내 생활은 변화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집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요 주님 저도 변화되고 싶습니다. 저도 변화하랍니다. 저를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이 저를 단련하시면 그 단련하는 가운데에서 제 자신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정말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 없어요? 있잖아요. 왜요? 벗어야 될 것이 있다니까요. 벗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요 서로 마찰이 있고 부딪힘이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서로 벗겨져야 될 것이 있어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아유 고마우신 분이네. 옆에 있는 분 진짜 고마우신 분이네. 나를 단련하시는 분, 나를 깎아주실 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실 분이죠. 고마우신 분이라니까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자녀가 부모를 그렇게 보고 있다면요, 모든 것이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주어지면 싫어하고 고난이 주어지면은 어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완전히 정리해 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고난을 다 통과하면은요, 뭘 얻을까요? 피만 쏟았어요, 그냥? 힘만 들었어요? 아마 그러고 끝난다 그러면요, 야, 뭐 때문에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잖아요. 그런데요, 영광과 존귀를 얻게 돼 있어요. 누가 그렇게 약속해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너 연단 받아봐. 단련 받아봐. 우리에게 지금 권유하고 있잖아요. 권유. 하나님 우리 잡아다가 무조건요, 막 싫은데 거기다 넣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람은요, 어려움이 딱 처하면은요, 그래, 그 가운데로 들어가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벗길 것이 있는가 보다. 뭔가 나를 바꿔서 영광과 존귀를 주려고 하시는구나. 구원받은 이후에 말투가 변하지 않아. 생각이 안 바뀌면은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요, 정말로 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요, 한국 사람들만 살아, 같이. 미국에 가도요, 한국 사람들만 대화를 하니까는요, 영어 배워요, 못 배워요? 못 배워. 30년 있으셨대, 미국에. 그럼 영어 해야 되잖아요. 기름도 못 넣어. 마트에 가서 못 사와요. 왜 그랬어요? 왜 그러셨어요? 30년인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자기 언어를 못 바꾸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언어를 바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될 부분이 있고, 마음을 바꿔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의 전체 가운데서 교회에 합당하게 바꿔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나는 원래 그랬어. 냅둬.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목사님, 저는요, 구원받은 지 꽤 오래됐는데요, 여전히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단련시키지 못했어요. 누구도 단련을 못 시켰냐면 예수님도 나를 단련을 못 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단련시켰겠어요? 못 시켰겠어요? 옆 사람을 깎아버렸기는 했지만 나는 안 깎였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칼을 숫돌에 싹 갈면은요, 예? 칼만 갈려요? 숫돌도 갈려요? 맞아요. 그게 정상이요. 그런데요, 갈았는데요, 이거 완전 금강석이요. 숫돌은 금강석, 절대 안 달아져. 교제 안에서는요, 서로 갈리는 겁니다. 나도 바뀌고 상대방도 바뀌고, 내가 먼저 바뀌어주면은 상대방도 더 빨리 바뀌고, 가정 안에서도 자매가 먼저 바뀌어주잖아요. 남편도요, 확 바뀌어요. 또 자매가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형제도 그대로 있어. 그대로 말투, 행동 여전해요. 자매가요, 반말하잖아요. 그러면요, 남편도 뭐라고 해요? 반말해요. 먼저 자매님이 존댓말을 해보십시오. 존댓말을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은요, 남편이 뭐라고 하는가? 그래도 우리 남편은 반말하는데요. 내버려 두세요. 뭐 얼마 가 있지 않아서 존댓말 하겠죠. 가정 안에서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자리예요. 본을 딱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요, 바뀌게 돼 있어요. 점점 바뀌어요.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누구라고요? 자녀들이에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요? 뭐 좋은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막 교회 가서 이 형제는 저러고 저 형제는 이러고 저 자매는 이러고, 그럼 계속 하면요, 뭘 배울까요? 자녀는 그거 배워요. 칭찬하고 사랑해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는요, 자녀는 그걸 배우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교회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사랑해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부모에게서 자녀가 부모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반드시 드러날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설 거예요.
근데 그때요, 부끄러워.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랬을까?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딱 정해져 있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다시 살 수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후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자기 자신을 책망하게 하는 그 책망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면은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의 시련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데, 이 믿음의 시련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금도, 그 없어질 금도 불로 연단해가지고 정금을 만드는데, 너는 금보다 더 귀한데, 그래서 천국은요, 금을 뭘로 깔았다고요? 바닥재로 깔았어요. 바닥재. 정금을 바닥재로 깔아요. 왜요? 그걸 발로 밟고 다니는 거, 우리가. 왜요? 우리는 금보다 귀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저 따라서 해봐요. 나는 금보다 귀하다. 금의 종이 되지 말자. 진짜요. 돈의 종이 돼가지고 그냥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은요, 우리를 항상 종으로 부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금의 돈의 종이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금보다 더 귀한 사람이고, 금보다 더 귀한 사람을 하나님이 실현하는 방법은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우리를 더 연단하고 더 귀하게 나오게 하는데, 그 이유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주님, 날 사랑하신 주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보고 싶었던 주님, 아마 눈물을 흘릴 겁니다. 많은 눈물을 흘릴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때요, 이 세상에서 정말 고난 받았었던 것,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그 다 지워줄 겁니다. 딜레트. 컴퓨터에 보면은요, 막 지워져 있잖아요. 써져 있잖아요. 영역 딱 지정해갖고 딜레트 하면 싹 다 지워져 버리잖아요. 지워줄 거예요. 지워줄 거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은요, 안 지워져. 안 지워진 그대로 다 기억하게 해갖고 지옥불에 딱 들어가면요, 영원한 후회가 있겠죠. 아마 천국에 가서도요, 막 이 세상 기억을 다 하고 있고, 그러고 있으면요, 천국이 어떨까요? 지옥스럽겠죠. 그럴 겁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줄 때요, 닦아주셔요. 지워주셔요.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도록 살 수 있도록 해주셔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상태로 다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복음 전하고 구원 받게 했었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다 함께 하고 알게 해주시고요, 나를 전도했던 사람을 알아보게 하고 영접하게 하고 맞아서 서로 알아볼 수 있게 해주셔요. 자,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요,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경험한다는 것은요, 그 고난을 겪은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위로예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얻는 위로가 따로 있어요. 아무나 얻는 거 아니겠죠? 본인이 훈련소를 싹 마치고요, 이제 부모님들 앞에서 거수경례 딱 하고요, 예? 그리고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생활하면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죠. 또 제대하고요,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요, 그 고난이 나에게 진짜 유익했구나. 그 고난 받을 때 내가 힘들었지만은 잘 참았다. 잘 견뎠다. 잘 이겨냈다. 탈영할 수 있었는데 탈영 안 하고 잘 이겨냈다.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고난 받을 때요, 주님의 위로를 이제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요, 주님만 의뢰해요. 주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어본 사람은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주님만 따르려고 해요. 사람 따라가지 않아요. 교파 따라가지 않습니다. 인정 따라가지 않아요. 오직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함께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이요, 결국 사도 바울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정말로 더 단단하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나중에 목 잘려 죽는 그 순간까지 나아갔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냈다는 거 아셔요?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됐다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누구 손을 더 붙잡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아이는요, 한번 엄마 손을 탁 잃어가지고 시장에서 엄마를 잃어본 적이 있는 아이는 어떨까요? 잃어본 적이 있는 아이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또 엄마 손 뿌리치고 지 마음대로 나가려고 할까요? 엄마가 막 뿌리쳐도요, 막 치마가랑이 잡고 아마 다른 데 신경도 안 쓸 거예요. 그러겠죠? 맞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의리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이제 그 마음에, 그의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쌓이게 돼 있어요. 쌓여요. 예, 뭐 훈련을 통해서 고되게 훈련을 하고요. 금메달을 탄 사람은요, 이제 금메달을 땄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세상에 나와서 다른 일을 하더라도요, 그 몸에 뭐가 쌓여 있을까요? 그동안에 막 그 고난을 통해서 얻었던 것들이 다 쌓여 있어요. 생활에 도움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TV 보면은요, 도움이 되잖아요. 그 사람 금메달 딴 지 한 20년 됐는데요, 그거 가지고 평생을 살잖아요. 그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우리가요, 현재의 고난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이 어려움은 주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서 가장 좋은 것이 만들어진다면은 우리는 그 고난을 잘 이겨낸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잘못된 게 만들어지면은요, 손해죠. 우리는 이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전처럼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또 들 거예요. 그러나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 고난 너머에 뭘 볼 줄 알아야 돼요?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고난을 이겨내고 얻을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고난 너머의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고난을 딱 잘 이겨낸 사람은 이제 그 마음에 뭐가 딱 쌓이냐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게 쌓여요. 고난 받기 전에는요, 내가 하면 되지 뭐, 할 수 있어. 예, 뭐 주님 안 도와줘도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고난 딱 받게 되면은요, 주님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라는 마음이 생겨요. 겸손한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즉 고난은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딱 배우면은요, 멍에를 배우는 것도 어려운데요,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멍에 메우고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거저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저 막 어찌 하다 보니까는요, 예, 옛날에는 제가 장로교 다닐 때는요, 얼마 되면은요 소리 집사, 얼마 되면 집사, 얼마 되면은요 이제 좀 이름 있고 막 좀 유명하면은요 안수 집사, 장로도 될 수 있고. 근데요, 구원받고 나서 아주 달라진 것이 뭐냐면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메어주신 멍에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함께 모이고 시간을 내서 모이고 또 모여서요, 자기의 삶을 그 모임 중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그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내놓고, 예, 자기의 삶을 다 솔직하게 내놓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꺼내놓고 하면은요, 그리고 나서 교회 가운데서 가르쳐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어떨까요? 점점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정말 마음으로, 지금 시간이 없으면은요,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 시간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실하게 하면서 이 시간을 주실 때 감사함으로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물질도 똑같습니다. 물질도요, 정말 이전에는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물질을 벌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구원받고 나서부터는요 달라졌어요. 주님이 건강 주셨구나, 주님이 지혜도 주셨구나, 체력도 주셨구나, 그리고 그 모든 물질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셨구나, 물질의 근본 주시는 분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어디다 써야 될지도 잘 알게 되는 거죠. 물질이 나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이루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 물질이 쓰여지는 곳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봐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275페이지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 보니까는요, 이 광야의 어려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광야의 어려움이요, 하나님이 불어주신 건데, 일부러 주신 것인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낮추시는 거였어요. 마음의 시험을 하시는 거죠. 테스트입니다. 유혹이 아니고 테스트예요. 시험이에요. 그것은 마침내 결국은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을 주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하는 어려움들은요, 피하지 마시고, 야, 올 것이 왔구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올 것이 왔어. 예, 그 고난 다음에 뭐가 온 거예요? 영광이 오는 거예요. 고난만 보지 마시고 이제 어찌할꼬 막 그러지 마시고요.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많이 배우는 거예요. 더 많이 배우는 겁니다. 수없이 배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와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어려움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6장 17절입니다.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어떤 사람은요, 이 말을 딱 해놓고는요, 스스로가 여기다 마취를 하고 여기다가 막 구멍을 뚫는 사람도 봤어요. 손목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런 흔적을 말하는 겁니까? 그런 흔적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고난과 어려움,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았던 고난들, 마음의 상처들, 이거는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흔적이에요. 우리가 그 흔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설 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흔적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한 만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교제 안에 머문 만큼, 교제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배운 만큼 그 흔적을 갖고 계실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겉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겉에도 나타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어떤 분은요, 목사님 중에서 어떤 분은 계속해서 해외에 계시다 보니까는요, 그 해외에 계시는 동안에 얻었던 그 질병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이 교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 복음 전하면서 이제 겪었던 마음의 상처들, 흔적들, 이것들이 많이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많은 위로와 큰 영광과 존귀가, 칭찬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결국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고난은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허락한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또 살아가면서 정말 내 주변에 내 옆에 있는 형 자매들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귀하게 봐줘야 돼. 이렇게 귀하게 봐주고요. 좀 쓰다듬어 주고, 예, 정말 귀하구나. 나를 주님 앞에 더 빛나게 할 우리 형 자매들이구나. 생각을 항상 하고요. 안으로는 끔찍하게 사랑해야 돼요. 진짜 안으로는요 끔찍하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셔봐요. 끔찍하죠? 죄송합니다. 끔찍하게 사랑하셔야 된다고. 예. 예. 그리고요, 밖으로는요, 힘있게 한번 그 힘으로요, 복음 전하자고요. 복음 전하자고, 복음 전해요. 예. 밖에 있는 사람 우리 들어와서 보고요, 이야, 이 사람들 끔찍하게 사랑하는구나. 진짜, 이 가족도 아닌데 이렇게 사랑하나. 그리고 나도 저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갖도록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후반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2024년 후반기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후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도 2024년 다시 후반기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주어진 기회를 정말 아름답게 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말씀으로요, 이사야 38장을 찾아볼까요?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 구약성경 1012페이지 정도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게 돼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보옵소서. 예, 이 보옵소서는 구약 성경에만 해도요 800번 이상 나온대요.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도 되고요, 생각해봐라 이 말도 되기도 하는데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우리는 정말 그 고통이 없었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인생의 고통들이 있었어요. 고난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나서 우리는 어때요? 큰 평안을 얻었잖아요. 진정한 평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 자유가 뭐죠?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탁 던지신 그 일이 은혜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진 사람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 그리고 고난을 묵묵히, 그 다음에 담담히, 그 다음에 옳게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겨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주에 2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칙입니다. 고난과 영광의 법칙 2탄을 다음 주에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그 주일 설교를 3번을 연속을 이렇게 하는 것은요,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인 것 같은데,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자매들에게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방향을 정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이제 고난을 보는 눈이, 또 어려움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내 마음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제 그것을 갖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여 돌아가는 우리 형자매들에게 은혜를 더욱 더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대로 더욱 그의 삶을 더욱 온전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도 우리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